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거의 머물지 않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 조금 전에 후회, 아직 오지 않은 걱정, 혹은 끝내지 못한 생각 속에서 지금이라는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자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마음이 달려가는 방향만 따라 살아왔을 뿐입니다. 생각은 늘 다음을 향해 서두르고 감정은 이미 지나간 장면에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에도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안고 삽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고요해지려고 애쓰고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며 지금을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언제나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지금은 시작됩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알아차림 속에 현재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돌아옴은 멀리서 오는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각 하나, 지금 스쳐가는 생각 하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짧은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잠시 달리기를 멈춥니다. 세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기던 방향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삶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친 채 계속 앞서가는 대신 이미 도착해 있는 이 자리에 잠시 서보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특별히 빛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순간일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이 늘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그 비어있음조차 하나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어.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은 하루 중 몇 분도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세상이 힘들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을 떠난 마음이 자꾸 다른 시간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는 손짓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도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바깥을 고치느라 안쪽을 바라볼 여유를 잃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바라본 괴로움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지 않고 누군가는 깊이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난 마음은 늘 무언가를 보태거나 앞당겨 해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미 끝난 일을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붙잡습니다. 그 사이 현재는 점점 얇아집니다. 살고는 있지만 살고 있다는 감각은 흐려지고 시간은 흐르지만
경험은 쌓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몰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을 사소한 그대로 느끼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이미 다음 대답을 준비하지 않고 숨을 쉴 때 다음 일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이 짧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발을 딛습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은 이야기에서 감각으로, 문제에서 현상으로 조금씩 형태를 바꿉니다. 형태가 바뀌면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고 지나가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마음을 다른 시간에 보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과 몸과 느낌을 함께 두는 것. 그 자리에서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불필요하게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알고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그저 보는 것. 그 단순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길은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대개 더 나은 상태를 떠올립니다. 더 맑아진 마음, 더 단단해진 집중, 더 평온한 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앞설수록 지금 이 순간은 부족한 상태로 밀려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지금의 경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바꾸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숨을 안다고 할 때 그 숨을 조절하려 들지 않고 몸의 감각을 본다고 할 때 그 느낌을 고치려 하지 않으며 생각을 본다고 할 때 그 생각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경계 태세를 내려놓습니다.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나아가야 할 곳도 도달해야 할 지점도 잠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연습의 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놓치게 됩니다. 알아차렸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곧바로 생각에 휩쓸리고 감정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아차린다면 그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돌아오려는 방향을 잊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향 감각이 유지되는 한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수행의 자리는 조용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만한 가운데서도 불편한 감정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선택,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지금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늘 출발하고 있던 자리였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앞당겨 생각하며 현재를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마치 이미 벌어진 일처럼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에도 지쳐있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아 있습니다. 그 피로는 몸이 한 일을 넘어서서 마음이 지나온 거리에서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쉬지 못한 느낌이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가능했던 장면들에 더
더 오래 머뭅니다. 말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던 선택,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끝없이 되짚으며 스스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계속 대비합니다. 위험이 없어도 있을 것처럼 반응하고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숨은 짧아지고 어깨는 굳어가며 긴장은 습관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탓하지 않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도 다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은 쉴 틈을 잃습니다. 위험이 사라져도 경계는 풀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순간조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이런 마음에게 잠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에는 대비할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자동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 한 걸음의 여백이 긴장을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이 여백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매달리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계속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 잠시라도 그대로 허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치지 않은 자신을 잠깐이나마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마음에서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떠난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합니다. 그 사이 지금의 숨, 지금의 몸, 지금의 감정은 늘 뒤로 밀려납니다. 그 시선은 우리를 괴로움의 한가운데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조용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사건 이후에 마음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다시 붙잡아 해석하고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앞당겨 덧칠하는 과정. 마음은 그렇게 사실 위에 이야기를 얹고 이야기 위에 감정을 더합니다. 그 결과 사건은 끝났지만 고통은 계속됩니다.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은 의미를 보태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빼려는 시도는 지금의 불편함을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며 현재를 건너뛰려 합니다. 이 더함과 뺨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늘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숨은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몸은 느끼고 있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현재가 비워지면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붙잡을 것도 놓을 것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머물 자리는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가리킨 길은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석하기 전에 지금 숨이 어떤지 보고 판단하기 전에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듣는 것. 이때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움직임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삶을 축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멈추는 일입니다. 생각이 만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실제로 감당 가능한 크기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쉴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언제나 현재의 감각을 통해 몸에 나타납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걱정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몸에서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를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미래를 버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간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없애거나 앞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몸을 떠나 헤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준이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생각은 시간을 넘나들지만 느낌은 오직 현재에서만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표지는 항상 몸에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는 느낌, 숨이 얕아졌다는 감각, 턱에 힘이 들어갔다는 알아차림. 이 작은 신호들은 마음이 지금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없이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것도 미래로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로 한 걸음 되돌아온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고통을 즉시 없애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혼자서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 이상 생각의 이야기와 끝없이 결합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아는 연습은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손을 잠시 풀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느낌이 느낌으로,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 수 있게 두는 것. 이 허용 속에서 몸은 조금씩 과도한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위험 신호가 아니라 경험 신호로 감각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삶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적이 아니라 길잡이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만날 때 과거는 필요한 만큼만 남고 미래는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지만 마음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어 있음이란 생각이 없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아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은 곧 억제가 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실패했다고 여기고 감정이 올라오면 다시 밀어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집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깨어있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또 다른 긴장이 됩니다. 부처님의 길에서 알아차림은 검열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도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를 재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구나 하고 보고 감정이 올라오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사이 붙잡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이 태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신을 감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납니다. 통제하려는 힘이 줄어들수록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시 드러납니다. 늦지 않게 알아차린다는 말은 빠르게 반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 짧은 여백 속에서 감정은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쌓이면 삶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휘둘리고 덜 상처받으며 조금 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으로 대하는 방식. 그래서 이 연습은 특별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그렇게 일어남을 아는 마음이 조금씩 익숙해질 때 깨어있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머물므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몸에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아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감정이 있어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차림이 불안을 상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문제로 여기면 마음은 즉시 해결하려 들고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몸의 느낌으로 만나는 순간 그 악순환은 잠시 멈춥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배가 차갑게 굳는 감각, 숨이 위로 떠오르는 반응, 이렇게 구체적인 감각으로 불안을 바라볼 때 마음은 이야기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에 가까워집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여전히 이러다 큰일 나겠지, 또 반복되면 어쩌지 같은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감정 또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 속에서는 그것들이 마음 전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되 강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은 지나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중심은 애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몸이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그 흐름을 따라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불안이 올 때마다 곧바로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런 반응이 있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거리만으로도 불안은 이전과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크게 소리치던 것이 조용한 신호로 바뀌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감정이 견딜 수 있는 감각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지금으로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아는 순간 불안은 여전히 존재해도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앞장서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조금 가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 어깨가 굳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마음이 급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알아차림이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경험과 하나로 엉켜있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진다고 해서 내가 위태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깨가 굳는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막혀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현상은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에 커다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풀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면 그 또한 또 하나의 긴장이 됩니다.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알았고 다시 놓쳤다면 그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아는 순간 마음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지속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의 문제입니다. 계속 머무르는 능력이 아니라 자꾸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경험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웁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곧바로 끌려가지 않고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삶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덜 소모되고 덜 휘둘립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고 무언가를 배제하지도 않은 채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에도,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와 마주할 때에도 지금을 알아차릴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자주 드나들수록 마음은 점점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어느새 알아차림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불안은 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옵니다. 후회는 늘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 숨이 있고 몸이 있고 감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감각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자리는 늘 과소평가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 마음이 잠시 쉴 수 있는 여지가 숨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은 대개 실제 상황보다 예상과 상상에서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아직 겪지 않은 장면을 이미 견뎌야 할 것처럼 받아들이며 몸을 먼저 긴장시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또한 이미 끝난 사실보다 그 사실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마음에서 계속 힘을 얻습니다. 반면 지금의 감각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숨이 조금 거칠어도 그 거침은 일정한 범위 안에 있고 몸이 불편해도 그 불편함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기에 압도하지 않습니다. 감각을 직접 느낄 때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 틈을 잃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은 잠시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그 짧은 물러남이 고통의 크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편함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과도한 반응을 멈춥니다. 이미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감각에 머무는 연습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함을 과장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느끼고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는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을 만날 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로 남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장면으로 물러납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과도한 무게를 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숨이 있고 몸이 있고 감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현실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머물기, 다음 순간을 견딜 힘을 조용히 보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지금의 감각 위에 생각이 덧붙여지면서 커집니다. 아픔 위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붙고 불안 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붙고 슬픔 위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이 덧붙임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서
대부분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감각이 올라오는 순간 이미 생각은 해석을 시작하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판단과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하나가 삶 전체의 위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자동이라는 점입니다. 의도적으로 괴로워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자동 반응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연결고리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아픔이 올라올 때, 지금 몸에 이런 느낌이 있구나 하고 그 지점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불안이 생길 때 앞으로의 결말을 상상하기 전에 지금의 감각을 먼저 느껴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덧붙을 틈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 짧은 지연이 고통의 크기를 눈에 띄게 바꿉니다. 이야기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직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을 때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보는 연습은 고통을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고통이 커지는 흐름을 직접 체감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무게가 늘어나는지 몸과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키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삶에서는 매우 큽니다.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눈은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나 역시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애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은 이 덧붙임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감각은 감각으로 두고 생각은 생각으로 두고 그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그 거리 속에서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거리는 도망쳐서 만드는 간격이 아니라 정면에서 바라보며 생겨나는 여백입니다. 감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입니다. 감각이 올라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서둘러 의미를 붙이지 않고 괜찮아지려는 결론을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느낌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각과 생각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으면 마음은 더 이상 둘을 한 덩어리로 엮지 않습니다. 아픔이 곧 위기가 되지 않고 불안이 곧 예언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통은 이전과 다른 질감을 띱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밀도가 낮아지고 확산되는 힘을 잃습니다. 버거움은 줄고 견딜 수 있는 범위로 돌아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서서히 이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감각을 왜곡하지 않고 생각에 압도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접촉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경험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고통은 더 이상 주도권을 쥐지 못합니다. 삶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하나의 경험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 조용히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항상 평온한 상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깨달음의 이야기라기보다 돌아옴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은 수행을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삶으로 끌어옵니다.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중심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깨어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어딘가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돌아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는 잊어버림조차 실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잊었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빗나갔다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운동에 가깝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신의 습관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쉽게 흩어지는지, 무엇에 특히 끌려가는지, 어떤 순간에 돌아오기 어려운지를 몸으로 배웁니다. 이 배움은 자책이 아니라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유독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친절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 다시 불러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로 부드럽게 손짓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길을 잃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잊지 않았느냐입니다. 그 자리가 늘 열려 있다는 사실이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에 깨어 있다가도 곧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돌아오느냐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온 횟수가 곧 수행의 깊이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돌아오는 것이 연습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수행은 더 이상 긴장과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은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마음이 계속 지금에 머무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성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알아차림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연습의 자국입니다. 돌아온 횟수만큼 길은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놓친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에 잠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 지연조차 연습의 일부입니다. 점점 알아차림은 조금 빨라집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번지기 전에, 생각이 이야기가 되기 전에 한 박자 먼저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의식적으로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옴이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음은 훈련보다는 익숙함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방향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에는 부드러움이 함께해야 합니다. 거칠게 돌아오면
마음은 또다시 경직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연습은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듭니다. 걷다가도 말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누적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더라도 삶의 질감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덜 소모되고 덜 후회하며 덜 휘둘리는 방향으로 조용히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수행의 깊이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이 평범한 돌아옴이 얼마나 삶 속에 자리 잡았는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깊게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고 나는 것,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손에 전해지는 온기, 몸의 무게감. 그 감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에 머무는 순간 마음은 잠시 생각의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보통 느끼기도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고 왜 이런지 이유를 찾고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자리는 해결의 자리가 아니라 머무름의 자리입니다. 숨이 편하지 않아도 괜찮고 몸이 무겁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않는 태도, 그 자체가 이미 깨어 있음입니다. 감각을 있는 그대로 두면 마음은 서서히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확신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저 지금의 몸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중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흩어짐을 알아차리는 정직함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음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이미 돌아온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용 속에서 자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평온은 조건이 맞아야 오는 보상이 아니라 저항을 멈출 때 드러나는 본래의 상태임을. 그래서 이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지금, 몸이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이미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존중하는 연습. 그 조용한 태도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생각이 끼어들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다시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부처님의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자주, 그것이 이 길의 방식입니다. 이 짧은 반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깊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을 따라가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생각이 말하면 믿고, 생각이 끌면 움직이고, 생각이 불안해하면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연습은 그 자동 반응의 고리를 조금씩 느슨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즉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생각과 나 사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하루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짧게라도 멈춰본 사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때의 마음 상태를 더 또렷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연습은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명상하는 시간과 살아가는 시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걷는 중에도, 말을 하다 멈춘 순간에도,
숨이 가빠질 때에도 돌아올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더 현실적이며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연습입니다. 잊어버렸다가 돌아오고 또 흘러갔다가 돌아오는 이 소박한 리듬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짧게 자주 돌아오는 것, 그 꾸준함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덜 날카로워지며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시간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짜증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잠시 보는 것, 불안해질 때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모두 연습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습은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방석도 조용한 공간도 특별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날 것의 순간, 감정이 막 피어오르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생생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숨이 짧아지는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짜증은 더 이상 나를 전부 차지하지 못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끝없이 앞서 나가지만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확인해 보면 몸은 여기에 있고 발은 바닥에 닿아 있고 숨은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확인이 마음을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감정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을 느껴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은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모양을 바꾸며 지나갈 뿐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작은 순간들이 차곡차곡 수행이 됩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신호등 앞에 멈춘 사이 잠들기 전에 짧은 공백, 그 짧은 틈마다 한 번 알아차리고 한 번 돌아오는 것, 그 반복 속에서 삶은 점점 덜 반응적이 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연습이 결국 마음을 가장 깊이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 이 몸과 이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언제나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숨이 있는 한, 몸이 느끼는 한, 마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도망가라고도 고통을 외면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숨이 오르내리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손끝이 느끼는 온기, 몸 전체에 전해지는 무게감, 이 모든 것이 바로 돌아올 자리를 알려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은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바로 이 중심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휩쓸릴 때 마음은 여기에서 떠나 멀리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 있다면 그 즉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어있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삶과 직접 만납니다.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판단이 잠시 물러나 순수한 경험으로만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은 하루 중 짧은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걷는 동안, 말하는 동안,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살피는 동안에도 그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림이 실패가 아니라 돌아올 기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연습의 힘은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숨이 있는 한, 몸이 느끼는 한, 마음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이 매 순간 쌓여 삶 속에서 깨어있음의 힘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갑니다. 삶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늘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자리이고 당신이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하나를 알아차리며 잠시 머물러 보세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삶이 느리게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랐던 완벽한 상태나 언제나 평온하기만 한순간은 현실에서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마음을 잃어버려도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도 한번 알아차리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돌아옴 자체가 수행이며 그 자리가 바로 평온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숨 하나를 느끼는 것,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 손끝이나 몸의 무게를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경험이 우리 삶 전체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길게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순간, 잠깐의 머무므로도 충분합니다. 짧게 머물고 또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또 하나의 연습이 쌓이고 마음은 조금 더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불안과 걱정, 짜증과 슬픔도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 숨과 몸과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수행의 현장입니다. 멀리 이상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완벽함을 쫓지 않아도 그곳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얻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돌아오고 또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우리 모두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숨 하나를 느끼며 몸의 감각에 머물며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 짧은 알아차림이 삶 전체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길을 알고 있다는 것,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